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 봅시다. 창세기 45장 우리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복과 섭리 그 사이에 있는 신앙. 제 설교 아주 트렌드 중에 한 가지죠. 뭐뭐 사이에 있는, 그렇죠?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구정,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김지현 씨의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좋네. 보기 좋네. 3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괴로우셨나요? 어떠셨어요? 빨리 설교나 하세요. 그래. 저는 3일 내내 대출 연장 서류를 만드느냐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성지순례를 떠나기 때문에 이게 24일까지 이 서류가 완성돼서 보내지지 아니하면,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라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부모들과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놓지 않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른 채 세상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잠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장명소가 어떤 의미이고 좋고 나쁜지도 모르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죠? 그리고 깃발집이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깃발집이 뭐예요? 무당 귀신집이잖아. 장명소는 뭡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근데 그게 좋고 나쁜지도 몰라. 요즘 젊은 세대들 SNS에 다 묶여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가버리면 이들의 인생은 끝장이다. 내가 이 서류를 해놓지 않고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장이다.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신정이나 구정이 되면 다들 하나같이 주문처럼 외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복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습관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이 복의 의미와 뜻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이 좋은 한 해 되세요, 그런 거예요. 럭키한 한 해 되세요. 럭키한 한 해. 즉, 올 한 해 운수 대통 나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냥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운. 여러분, 운은요, 능력이 없어요. 무책임한 거야. 잘 되면 다행이야, 너무 땡큐야.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유교적 사상과 길흉화복의 그런 어떤 동양의 사상들이 접목돼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고, 운 좋은 일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운 좋게 럭키하게 복을 받길 원하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운의 복,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되는 그런 복.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공중권세자 마귀의 복이죠. 마귀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걸 받으라고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하고 자녀가 자녀에게 저주하고 성도가 성도를 저주해. 믿는데 운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믿는데.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대박, 어떤 좋은 일, 마치 복권 사는 것처럼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바램을 갖게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그 말을 쓰면 안 돼.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의 말은 안 하지만 그 언어 속에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말하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말해요? 앞으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사를 만들었어.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못하고 내년에 이거 할 거야. 근데 또 내가 건망증이 있으니까 못하면,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말에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기대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인정하며 그 섭리를 기대하는, 세상의 운 따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하는 한 해가 되세요. 너무 좋은 말 아니야? 우리 이거 퍼뜨립시다. 아셨죠? 현수막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기대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섭리가 영어로 뭐래요? 프로비던스라는 말이죠. 이 프로비던스, 이는 라틴어 프로바이더에서 온 건데, 이게 뭐냐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비던스는, 섭리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은 미리 볼 수 없고 미리 준비할 수 없어요. 미리 준비한다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이레죠.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성, 알파 오메가, 미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바로 이 섭리다. 이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보시고 미리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뜻 한번 보여주고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섭니다.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 이야기는 대부분 아니까, 요셉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지독히 운이 없는 인생이야. 정말 운이 없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어. 그리고 다 알죠? 우물에 갇혔어. 노예로 팔렸어. 그리고 거기서 거짓 누명을 써서, 부담스러운 아줌마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 거기서도 선을 베풀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 선을 잊었어. 아마 억울함으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성경 최고의 인물이 아마 요셉일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요셉은 어디에서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형들을 욕하거나 형들을 저주하지 않아. 이상하게 성경 창세기 45장까지 요셉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도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죠, 불행. 그 불행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하다. 아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우리 형들이 이래서, 우리 아버지는 또 이 모양이어서, 나는 또 왜 이걸 선택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게 있었으면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셉에게는 그런 워딩이 하나도 안 나타나. 왜 그런가 묵상해 봤더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온몸으로 부딪혀서 그 섭리에 대한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를 우물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그렇죠? 고소 고발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열 받을만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일어난, 저도 그러면서 옛날에 벤처기업 했던 게 막 생각이 났어. 그때 막 너무 억울하고 뒤통수 얻어맞고 막 테헤란도 길바닥에 던져지고 했을 때 막 화가 나고 막 그때 뭐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신학의 길로 안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섭리.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이 운이 없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기에는 운이 안 좋았고 모든 일들이 막 어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역지사지, 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야, 너 야, 애굽의 총리 그래도 넌 성공했다, 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 첫 번째 성경적 지식이 뭐냐? 시작. 진리는 하나님의 은폐성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폐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쉽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3번 문지르면 나타나고 40일 금식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면 기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따라합시다, 쉽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때마다 다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하면 이 아이는 의존성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전적 의존성이 생겨서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 안 해주거나 부모가 하나 안 해주면 부모를 원망하고 욕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진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전에 잘해준 게 싹 지워져.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감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쉽게 우리의 삶에 응답을 탁탁탁 그렇게 던져주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버스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화장도 안 하면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미안해요, 개차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뭐 조금 간절하게 어느 날 목욕 제기하고 조금 간절하게 주여 3일 굶었나이다 막 그러면 응답해줘?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런 우리의 그런 간사함과 교만함에 안 속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뭔 짓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억울한 일과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리얼로 존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숨어 계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닉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잘 안 풀려. 계속 어려워. 계속 꼬여. 뭔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삶은 계속 꼬이는 것 같지만, 내 그 모든 환경 속에 은닉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프로비던스 섭리를 통해서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처음 형제들에 의해서 우물에 갇히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꼬임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너네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 속에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닉성이 감지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신앙이 결국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은닉된 하나님의 역사를 표면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따라합시다. 섭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섭리는 믿음이며 믿음은 섭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 장작을 이삭에게 메고 가자! 죽이러 가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놈을 진짜 죽일 거야. 그러나 그 음성 속에 그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 우리는 요셉일 수도 이삭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 아니면 혼자 돌아왔는데 왜 주인님 혼자 옵니까? 우리가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섭리 같이 온 거야. 섭리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순종해서 갔더니 믿음이 그 고통의 사명 속에 믿음이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은닉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므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수풀에 양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같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섭리는 믿음이며 믿음은 섭리와 함께 일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에 은닉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은 not yet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already 하나님의 은닉된 그 놀라운 섭리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 수면 아래에 뭐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을 부정하지 않아. 네가 나 판 거 맞다. 근데 그런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타인의 인생에 악인들에 의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는 잘 살았어. 근데 타인들에 의해서 막 악인들에 의해서 막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은닉된 하나님의 은닉성, 그 섭리가 내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폐성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뭐예요? 엘리야와 그 게하시가 적들이 둘러쌌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종은 못 받지만 기도해 주니까 열려서 받잖아요. 그게 은닉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섭리는 믿음이고 믿음은 믿음을 통해 삶의 섭리는 우리의 삶에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뚫고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숨어 계시되 그 안에서 뭐예요? 섭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배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그냥 때라쳐 직진하는, 내가 방금 3개 국어를 썼어요. 아세요? 직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닉성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보존의 섭리예요. 보존.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야, 너 인생 역전 대박난 삶이다, 너 복받은 삶이다,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복은 운이죠. 어쩌다 운, 어쩌다 잘 돼서, 그렇죠? 어쩌다 마주친 그녀와 결혼해서 막 넌 운이 좋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인생에 대박이 났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넌 복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우리도 고난과 고생이 오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석세스,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것에만 딱 초점이 맞춰지고 총리 됐다는 거지. 총리 됐다라는 거야. 타이틀, 어떤 위치, 권력, 그것을 얻었다에 끝이면 미안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만약 여기서 멈추는 설교는요, 요셉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보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통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요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는 데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은 나의 성공,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보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이동훈 목사가 잘생기고 훌륭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아져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뭐 동서사방에 무슨 어떤 이유로 막 그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의 분명한 목적, The purpose는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고, 이동훈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게 말이 꼬여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보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거 안 올려. 내 GPT한테 물어봤어. 이거 진짜 해볼까 한번? 지금 화면 띄울 수 있나? 챗GPT를 띄울 수 있나? 한번 준비했으면 준비해봐. 또 내가 말하면 구라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요, 뭐냐면 어쨌든 화면에 그 챗GPT를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봐요. 이게 보존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존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쳐봐. 거기다가 더 글로벌 처치 이동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인지 설명해줘. 내 심지어 해봤다 깜짝 놀랐어. 나의 스피릿을 정확히 알고 있어 얘가. 진짜. 이게 또 이상하게 나오니 얘는 또? 이 또 왜 그래? 이거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나오네.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내려봐봐요 조금 더. 선교 지향 다음 세대 열정적인 직설적인 메시지, 개인의 영적 성장, 헌신을 강조한 스타일. 이건데 내 스피스가 너무나 더 잘. 내가 다시 보여. 이게 좀 이상해 이게. 그래가지고 정확히 알더라고요. 선교적 열정, 그러니까 복음주의, 오직 성경, 그다음 성경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된 이유는 인간 이동을 드러내거나, 지금의 더 글로벌 처치가 된 이유, 아까도 얘기했던 선교 중심이라 나오잖아요.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보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 위더스를 지금 크게 쓰셨단 말이에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기 계속 내일도 기도는 올라가는데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냥 목회자의 성공, 찬양팀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다. 복음주의, 말씀 중심의 설교를 세상에 알리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저를 쓰시는 거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팀을 쓰시는 거고,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진 사명자가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은닉하셨어요. 은닉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셔서 은닉하셔서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섭리는 우리의 삶에 솟구쳐 오르지 않아요. 그냥 쭉 가다가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돼도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면 자기는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까지 어쨌든 믿음을 견지하고 신앙으로 걸어나가면 은닉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다고 그러죠.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딱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다 사명감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해. 리더라는 자리를 싫어해. 의욕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야. 근데 이러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거나 중고등부가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유아일주부가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믿음의 어떤 세상에 지금 그 손소리인가 그 미친 여자가 낸 그 뭐예요? 차별금지법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니더만 그 여자. 그런 악법이 펼쳐질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자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을 너무나 예쁘게 설명했죠. 우물에 가두고 노예상에게 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섭리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존. 이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미래에 펼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보존하시려고 지금도 누구를 세우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려고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일할 터전을 얻고 거기서 엄청난 숫자가 부흥해서 모세와 함께 60만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무별과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백성이 많으리라 했던 그 약속이 보존된 거야. 그것이 보존되게 하시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았으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후로도 계속해서 5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란이 이빠이 오고 먹을 게 없어 다 죽어나가는 판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그 부흥이래 자꾸. 7년 풍년과 7년 흉년 속에서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관리를 못해. 요셉만이 관리를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보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불어 애국까지도 주변 국까지도 다 보존을 받은 거예요. 더불어 이 대한민국 지금 악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독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보존하게 하신 거라면 보존. 그리고 지금의 시국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는 석세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미셔너리 사명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는 것은 뭐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러한 비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루터도 보존받고 후스도 보존받고 이것 때문에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그 흐름이 계속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그 수면 아래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를 이야기하고 말씀 중심의 설교와 함께 신앙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제2의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교회 핍박에도 뭐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성도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2시간이라고 투덜대지만 밖에 나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가 무슨 앉아서 찬양하고 뭐 들을 만하면 끝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2시간 예배를 드려주셔서 본이 돼주시니 밖에 나가가 이런 소리를 듣네. 이런 소리를 들어. 그렇죠? 영화관 2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으면서 야, 나 그 감동받았어. 아니 1시간은 어떻게 나 끝내는지 상상을 못하겠어. 그럼 여러분 또 속으로 욕하지. 아유 또 계속해서 길게 하실려나 보다.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보존.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는 그런 사명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뭐다? 사명자로 세움받은 자다. 그는 세상에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자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그 지키심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의식의 전환을 이제 훈련해야 돼. 의식의 전환을.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피해자 의식에서 사명자 의식으로 의식 전환 훈련을 하라. 우리 자꾸 피해자 의식이 있어. 피해자. 만약에 요셉이 난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자꾸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가졌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서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된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이게 피해자 의식입니까? 사명자 의식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사명자 의식인 거야. 피해자 의식은 뭐야? 피해자 의식은 나만 가면 꼭 식당에 밥이 떨어진다고. 이게 피해자 의식. 피해자 의식. 꼭 목사님은 내가 안 되는 날만 단체로 약속받아서 맛있는 거 꼭 사주더라. 이게 피해자 의식. 피해자 의식. 사명자 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내 앞에서 밥이 딱 떨어질 때마다 오호라.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명자로 나를 굶게 하시고 다른 연약한 성도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명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 삶에 은닉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맨날 그래. 그렇게 고난을 당했대.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고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믿음이 있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다. 근데 보니까 주님 오실 날, 그러니까 장례칠 날 얼마 안 됐는데도 안 됐어. 그분이 건강한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잘 되게 하실 거고 그래도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복을 꿈꾸고 있었던 거야.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돌아와서 나에게 용돈도 주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서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냥 고난이 돼버려요. 그냥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바뀌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 리얼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은닉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숨어서 은닉된 상태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고 있어.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벌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삭슬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8절 보세요. 상반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 지금의 상황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쓰기 위해 더 글로벌 처치에 보내셨다. 여러 우여곡절 있지만 나를 쓰시기 위해 이때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일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쓰임 가운데 쓰임 받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피해자의식이 사라지고 동시에 나를 쓰신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사명자의식이 생겨요. 사명자의식이 생기면 모든 걸 다 뚫고 갈 수 있어. 내가 처음에 개척했는데 이 사명자의식이 뜨거웠죠. 하나님께서 날 세우시고 막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사명자의식이 사라지니까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속으로 그때 나한테 1억만 있었어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사명자의식이 딱 있으면 없으니까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왜? 난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써서 나를 우물에 가두고 노예에게 팔았다.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란젤 입고 유혹했는데 도망갔는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자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것은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과 미래의 축복을 지키시기 위한 사명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당했던 모든 피해에 대한 것들이 뭐예요? 사명의식으로 바뀌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동력자로 택하셔서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야. 동역자로 택하셔서 나와 동역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날 여기 부르시고 세우셨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저도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욕심이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 훈련 안 받았으면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동역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진 게 필리핀 성도들, 교회들, 선교, 하나님의 나라들이 지켜졌잖아. 즉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 생기네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 그게 섭리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요셉은요, 어린아이였지만 채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뛰어다녔지만 어린 것 같고 철이 없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폐된 섭리가 요셉의 삶에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셔서 그 믿음 있는 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만약에 성경에 어디에 요셉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요셉의 언어 속에 부정적인 말이 없었다. 요셉의 언어 속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 사실 인간적으로 자기 아빠가 자기를 찾을 걸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소식만 전해지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이 똑똑한 친구입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게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 갔을 때도 성실하게 일했죠.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서 집사, 다시 말하면 부인 빼고 모든 걸 관장할 정도 되면 아버지에게 연통전도 넣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의 뭔가를 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데만 온전히 집중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는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폐된 섭리를 드러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가뭄과 저주에서 그 방법 아니고서는 이스라엘과 아들들이, 야곱과 아들들이 살 수가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셔서 다 살게 하신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은폐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야. 그 하나님 너무 기뻐서 요 믿음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해내고 지켜내는 자로 써야 되겠다. 그 섭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은폐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섭리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정말 일어나면 저는 많이 느끼고 누려요. 섭리가 내 삶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따라서 여러분, 잘못된 이 번영주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낭만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고난,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럼 좋아,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럼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섭리가 나타나서 지키는 자,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복이 드러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고난만 받아. 계속 고난만 받아.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래.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섭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섭리로 다 바뀝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석세스 시키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만드신다. 사명자.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된 일들이 그런 사명자들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러죠. 그 이어져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자, 동성애 허용하고 막 이런 거 말할 때 이런 사명자들이 이 성경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미래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첫째로는 악에 침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악에 침묵할 수 없고, 사명자들은 죄에 관여할 수가 없어. 또 사명자들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쌍카, 가짜 임신한 그리스도인들, 진짜 목회자들과 가짜 목회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서 악과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지도자들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그 섭리를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주셨습니다. 자, 성령 받았을 때 사도들이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방언이 터져서 침묵할 수가 없어. 입을 다물어도 귀에서 말할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 진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할 거 없이 다. 이게 침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옛날에 사복음서에서는요, 마을 지나갈 때마다 안진 뱅이들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대부분 most all people들이 아팠거든. 근데 걔네들 그냥 지나다녔어.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따끈따끈하고 나서 같이 이제 미문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걔는 거기 맨날 있었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지만 자주 봤던 놈이야. 자주 봤던 놈인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지나다녔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 외면이 안 돼. 얘는 돈을 구하지만 본질을 이야기하죠. 은과 금 중요하지 않아. 예수가 중요하고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어요. 침묵할 수 없어요. 근데 가짜 믿음은 섭리 없이 고난만 당해. 계속 고난만 당하다가 죽어. 우리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당하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리얼이 되는, 그래서 정말 복과 섭리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관점을 내려놓고 어쩌나 럭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미리 미래를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자 사명자를 세우시는 그 섭리적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되 그 복이 당신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열심히 외치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계속 세워주시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 살릴 목사는 이동훈 목사밖에 없다라는, 뭐 그냥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네가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음성으로 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하고 누가 그래 목사 어디 뭐 큰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가서 좋겠는 이유가 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또 이상한 소리 하자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온전한 복음,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진짜 타협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간다 이거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섭리. 여지껏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고생한 것에 대한 섭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생만 하다 죽으면 절대 안 돼. 고생한 것에 대한 섭리가 이제 이곳에서 내 인생의 미래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의식 다 지워버리고 사명자의식 가지고 이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기 위하며 흩어지는 예배를 모으기 위하며 타락하고 타협화되고 교배된 예배를 거룩하게 정화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위함이요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써달라고,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과 섭리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달려나가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망합니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목적이 돼서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은 지극히 세속적이 되었고 인본주의화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섭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며 받았던 그 고난, 그 수치, 그 아픔이 계속 고난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은닉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의식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요, 사명자요, 교사요, 하나님 목회자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피해의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에 있었던 많은 아픔들,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 나사렛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선교지에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키시기 위함이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함이구나 깨닫고 일어나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TT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TTC 성도들아, 사명의식을 가질지어다. 하나님의 은직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거룩하게 삶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존재들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종이 지키겠나이다 고백하며 그 보존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기름 부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로 흘러갑니다. 악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인본주의, 번영주의 신학은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넓고 큰 길을 쫓아가되 그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어느 순간 그 중심이 변질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닉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섭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성공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나리라. 그 사명이고 성공이고 그 사명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쓰임받으리라 결단하게 하사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멋진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요셉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존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아, 이제 너는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서 일어나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과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그걸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고통 속에 그 수면 아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써주시되
당신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교회를 보존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성령 받은 자들은 침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곳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고 손을 잡아 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시키고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며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우리 TDC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세상의 복, 사주팔자의 복, 유교적 복, 이름의 숫자 획수의 복, 이런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미리 미래를 보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복을 받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